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중보자가 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이단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 중보자시다, 그런 뜻이죠. 요즘에는 이제 그러면 나는 성령 할 거야 해가지고 성령 이단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희가 자기의 세력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지금 이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어떤 그 모임에 막 10만 명 모이고 막 이런 어떤, 그러면은 이제 한 10만 명 잠실 경기장에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잠실구장에 몇 명 들어가나요? 10만 명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게 앉은 좌석 말고 그 운동장에도 막 사람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 10만 명 들어갈 수 있긴 하겠다. 그래서 10만 명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이만희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는데, 또 전 세계적인 크리스찬의 숫자에 따지면은 뭐 아주 조그마한 숫자인데 이제 다 모아놓으니까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그래 된 거고, 우리 대한민국 냅두고 그냥 우리 동작구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다 모아도 잠실구장은 다 차고 넘쳐요. 부족할걸요? 네. 화해시키시는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우리를 맺어주시는 분을 우리는 중보자라 그러죠. 중매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럴 할 때 똑같은 겁니다. 중보자다. 아까도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율법으로 막혔던 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안 돼요. 하나님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멀리 두고 그 사이에 담을 쌓아 놓으셨어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담이 이제 율법의 담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저주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저주를 막아 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벌을, 심판을 막아 놓는 그게 이제 율법이다. 모든 종교마다 율법이 있고 종교를 떠나서도 율법은 다 있어요. 각 회사마다 율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 그렇듯이 하여튼 사람이 살려면 그냥 법 없이 살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이제 그 원시 세계,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미개한 사회. 그러면은 뭐 힘센 사람이 다 빼앗아 먹고 힘센 사람의 마음이 법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어떤 법도를 세우고 아버지의 어떤 법을 따라라 이렇게 하고 너 아버지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 내쫓아라 해서 내쫓고 싸우다가 가정이 깨지고 그럼 그 집은 애들이 울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집에 가서 쟤는 그러면 종으로 부려먹자. 그렇게 되는 거고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장을 세우고 또 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또 다스리려면 하도 반역자들이 많으니까 법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이제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천년 사는 그 인간의 그 광란을 막으시면서 그 기간을 100년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모든 어떤 저절로 자라는 모든 과일, 채소 이거 다 없애버리시고 막 땅을 일궈야지만이 될 수 있도록 병충해를 막 보내시면서 채소를 안 돌보면 하루만이라도 안 돌보면은 벌레들이 와서 다 갉아먹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배고프지 않으려면은 가서 밭을 돌봐야 되고 병충해 오면은 젓가락으로 뜯어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이제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돼지도 쳐야 되고 똥도 그러면 똥도 치워줘야지 똥도 치워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살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고생 하다가 보면 한 100년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창세기 잘 나와 있잖아. 너희들이 미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사이에 세월 다 지나가고 철름 다 떠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아유 뭐하러 내가 살 거냐 아예 난 애도 안 낳고 살 그러면은 50 되면서부터 외로워가지고 이제 추석 때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애도 낳아야 돼. 안 그러면은 60대 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연하 할 거 없이. 저는 목사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똑같더라고.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이 없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란하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과 막 거리가 먼 삶을 살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말은 않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냥 그럽디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가정들이 다 그래요. 그 원인이 뭐냐? 보면은 이제 죄 때문이에요. 죄가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 중보자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다시금 정리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보자가 우리 사람 사이에 있을까요? 있으면 누구를 중보자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라. 사람을 중보자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살 수 없이 죄인인 사람과 신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리하고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근데 예수님은 또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또 아니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다리 놓으신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교리가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교리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저 교주가 하나님이려니 예수이려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 JMS 앞에서 저렇게 꼼짝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인간이잖아. 그래도 이절에게는 그래도 좀 낫죠. 이절에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임재하신다. 뭐 그렇게 거짓말을 치니까 나는 하나님의 직통기시를 받은 자다. 내가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짓말을 믿고 또 몰려들은 사람도 희한해.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차피 이제 신적인 영역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개미가 내 머리 끝에서부터 막 돌아다니면서 다 훑은 다음에 개미 색이 돌아가서 나는 이번에 희한한 체험을 했는데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내가 다 훑어보고 나는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바삭하게 다 나가 깨닫고 돌아왔다고. 만약에 개미가 그런다고 칩시다. 그 개미가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내가 없애겠지만 만약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어떤지를 지가 어떻게 할 거냐고. 불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개미와 인간과의 거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 능력 차이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우리가 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굳이 안 믿으려고 해서 못 믿는 것이지, 그렇구나, 아멘 하고 믿으려고 하면 또 잘 믿어지는 게 또 기독교 교리이기도 해요. 전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도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원인이 이유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부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 없으니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하나님이냐? 그럼 골치 아파요. 예수님 한 분만 이 우주에 어떤 다른 형태의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이면 어떻게 본인이 원래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생겨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나 이제 확인해 볼 일이지만은 그 말도 일리는 있고 또 그렇게 따진다면은 또 예수님이 지금도 인간의 몸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인간의 몸이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목사님, 인간들은 수명도 있고, 여러분, 우리도 어차피 영생하잖아. 그렇죠? 어차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주장한 게 뭐예요? 인간도 영생을 한다. 동물들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영생하고 싶지 않으신 분. 굳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결국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성삼위일체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꼭 그런 식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냥 짐작하여서 미루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방금 말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또 다 밝혀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점수를 더 주거나 뭐 돈이 더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또 우리가 믿어야 되기를,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공자가 나도 공자로서 나도 중보자의 역할을 하겠소. 공자가 그런 적이 없어요. 일단 본인이 부처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네, 그런 문헌도 없고, 그런 어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세계 어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여튼 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 그래서 어떤 예수 외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이니까 절대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여기에 기록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잘 모르시겠죠?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내 귀에 들리게끔. 예수님 확실해요? 확실해? 거기만 끄덕끄덕. 네, 여기 문맥으로 보더라도 그는 예수님이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셨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 그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중보자로만 지금 묘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으로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아주 여러 번 예수님을 하나님 그 자신으로 묘사한 복음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요한만 그런다. 아니,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중보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구해낸다. 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주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부러뜨렸는데 그 물건 값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건 주인은 부러뜨렸어? 잘했어, 알았어, 아니 그냥 가, 이러지는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 배상해놓고 가야죠. 너 잠깐 어디 가지 마. 10만 원 내놓기 전까지 가지 마.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와서 10만 원 물어주고 나를 거기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주가 가서 10만 원짜리 도자기를 하나 깨뜨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놈 잡으세요. 그 10만 원어치 여기서 일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알겠죠? 성주야 너 잘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거기서 100만 원어치 깨버려요? 일이 점점 커져. 엄마가 10만 원 가지고 나를 버리고 갔어. 그래서 다 깰 거야. 구속이란 뜻이 그겁니다. 뭔가 값을 주고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란 인간의 형편을 잘 알고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진짜 인간인 동시에 이 인간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 하나님이셔야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완벽한 구원이 되려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없는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면서 또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에 맞게끔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 역설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이렇게 복잡한 참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없습니다. 다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재밌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지 뭐, 그러면서 아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신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다 그럴듯하게 재밌는 얘기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좀 황당하지만은 믿거나 말거나 식이고, 그래요. 그냥 뭐, 내비둬. 그냥 우리한테 복만 주면 됐지. 그냥 그런 식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신들은.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걸 막 설명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 교리를 가르쳐 놓고 이게 진짜다고 주장을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가르쳐 놓고 이게 진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가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너네들만 왜 그래? 야, 우리도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너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고 해 그냥.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보면은 이게 진짜라고 그러는데 너네들만 왜 그래? 그냥 대충 믿고 그냥 복만 받으면 됐지. 왜 그걸 우리만 진짜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정말 기독교만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만 진짜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우리 기독교처럼. 이슬람도 그러구나. 이슬람도 그러는데 왜 이슬람이 이슬람 경전을 번역하지 않고 지금도 번역할 때 엉뚱하게 번역을 하냐? 원래 원문이 따로 있고 지금 번역하면서 원문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슬람 경전도 원문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게 힘들어요.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 오래 살면서 이슬람어를 알아야 되고 그것도 지금 현재 그 경전은 지금 현재 쓰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 경전도 몇백 년 전에 쓰던 언어예요.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쓰던 언어를 배워야지만 그 경전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슬람권에서 오래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 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고대 이슬람어를 이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이슬람어를 공부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다 중요한 구절들은 다 이제 100%다 한 것은 아니지만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보니까 코란이 번역이 돼 있어. 비교를 해보니까 틀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낸 겁니다. 이거 틀리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그 뭐죠? 이제 마호멧이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마호멧이 말을 한 것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받아 썼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했던 말이 있고, 한 5년 후에 했던 말이 있고, 한 10년 후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틀려. 예수님의 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맥이 딱 이렇게 닿아 있어요. 그렇죠? 네, 성경에 이게 비밀이라기보다는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참 신비스러운 어떤 능력인데, 근데 얘는 지 일평생 동안 한 말도 틀려. 그래서 무슨 법이 있냐면, 마호멧 선지자가 맨 마지막 한 말이 그 앞에 한 말을 취소한다는 교리예요. 자기들이 만들었어. 이것은 그 마호멧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서로 틀리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그럼 뭐가 맞느냐 그러면은 뒤에 쓴 말이 맞다 이렇게 됐어요. 서로 그 경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어를 이상하게 옮기고. 그래서 이미 그 경전 자체가 우리는 가짜다 하는 것이 드러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이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됐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변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좋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은 단어로 좀 바꿔서 우리가 출판합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기독교는 그렇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기적사건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신기하게도 구약성경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때 시대에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하고 막 바울이 전도하고 막 그럴 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구약성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부터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구약성경에 다 이런 말씀이 있다. 정말 있으니까 그런 말을 인용을 했겠죠. 그 모든 것들이 구약성경이 마치 그 돋보기에 태양빛을 모아서 한 군데로 이렇게 집중을 하듯이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어요. 핵심적으로. 구약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가 그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신약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창세기 3장부터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원래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자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은 미토콘드리아밖에 없습니다. DNA 중에. 온전 순전히 여자에게서 유전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그 어머니를 따라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크게 전 인류의 것을 다 봤더니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다 똑같은데 세 종류가 있대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여러분들이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나 미토콘드리아 배웠어? 생물? 안 배운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들은 말인데 모든 세포의 핵에는 DNA가 있다는 것은 알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게 세포면 이 세포의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에는 그러니까 엔진이야. 그러니까 이 세포가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세포마다 엔진이 하나씩 있어요. 그 엔진에도 DNA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 그건 똑같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 온 국민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약간씩 차이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NA는 어마어마하게 서로 다르죠. 형제끼리도 DNA가 서로 다르잖아. 근데 미토콘드리아만큼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한 여자에게서부터 났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놀랍죠?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이것은 성격적이잖아, 또. 희한하게. 약간 변형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변형이면은 엄마가 한 분 하와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옳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동정녀이니까. 근데 그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사건 두 가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롭다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 글은 칼빈이 쓴 글인데,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 그의 가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정복하는 것이 그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고 누가 죄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쳐부수는 것이 그의 과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들보다 더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 의, 주권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고, 어느 누구도 인류가 이제 쭉 이제 살아오면서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한테는 중보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연구해 본 결과, 인간의 삶을 연구해 본 결과,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해. 그 중보자는 누구여야 되지?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생명 그 자체여야 돼. 이런 연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 있나요? 타종교회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이 모든 인간의 이 문제는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 그런 연구가 있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죠. 다른 어떠한 세상의 서적에도 그런 말은 없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정확하게. 이런 비슷한 얘기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부활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다 죽지 뭘 하면서 무슨 부활이야. 이게 잘 안 믿겨지거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승리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렇죠? 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통일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회를 통치하시며 신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부활을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현재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 되면 이제 조상들에게 이제 성묘도 하고 그러는데, 성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이 이제 나를 보살펴준다는데, 살아있는 아버지가 나를 더 보살필까요? 무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더 보살필까요? 솔직히.
살아있는 부모님이거든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돌아가시는 분 그냥 추모합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유교에서는 무조건 이제 신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섬겨야 될 신이라거나 내가 어떤 복을 빌어야 될 신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복을 주는 존재들은 아니니까. 조상신에게 복을 받으시면 솔직히 나는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있나요? 조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복의 근원이 조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니다. 우리 그 카페 옆에 있는 미술 하시는 분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모든 권사님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 권사님은 아들은 목사래요. 목사. 가짜 목사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아들이 간섭을 못하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권사님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었는데 제사를 안 지낸 적은 없대요. 권사님이시고 아드님이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제사는 꼭 드린대요. 며느리는 불교인데 투덜투덜 왜 투덜거리겠어? 아니 기독교인들이 제사 안 지낸다든지 왜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투덜거려.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권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럴까? 혹시라도 우리 예수 믿지 않은 내 아들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조상들이 추석날 와가지고 뭐요? 이거 뭐 제사상도 없고 뭐 우리 뭐 먹고 그러는 거 괜히 왔네? 야 우리 갑시다 에이 하면서 저주를 하고 갈까 봐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조상들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주할 만한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 그게.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동년배이시니까 그게 두려울까요? 그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는 뭐 친구분들이 아니 한두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대단하다. 근데 그분은 그러시네. 나도 좀 놀래긴 했는데 목사님 아들 정도면은 그래도 다들 목사님을 키우실 정도면은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사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그 추석날 올 수 있으면 하나님은 물론 이제 그 면허증을 주면서 갔다 와 뭐 그러셔야 되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마음대로 저승 갔는데 마음대로 아싸 오늘 추석이니까 가자고 야야야 빨리 가자 뭐 이러나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생일날 제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너 저기 그때 태어났잖아. 너 그때 죽었잖아. 그러면서 그럼 오늘 하루 갔다 올게요 뭐 하면서 면허증 받아가지고 외박증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왜 계속 유지하냐면 그래도 이런 명절에 우리가 만나지 언제 만나느냐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한 핏줄 아래서 우리가 자랐으니까 하여튼 싫으나 좋으나 우리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러자.
근데 뭐 사이가 좋아야 만나지. 나 딱 보니까 사이 안 좋으면 또 안 만나더만. 그렇죠? 사이도 안 좋은데 꾸역꾸역 가서 만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모이는 가정들은 그래도 그 사이가 좋은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제가 이제 성토할 대상은 아닌데, 그러나 다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추모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제사 드리고 그런 것은 조금 그렇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계획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겨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을 복음 삼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맡겼던 모든 담에 헐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도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